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고난의 땅이라고 하면은 어디가 가장 많이 떠오르죠?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어디죠? 고난의 땅. 네, 광야죠. 여러분 축복의 땅이라고 하면 어디가 가장 생각이 떠오르세요? 축복의 땅, 가나안,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혹시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시간을 보낼 때면 나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 라고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촉박하고 어렵고 힘든 광야의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전하고 풍부한 여러분 가나안의 삶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대답 안 하시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요. 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가나안의 삶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내가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내 신앙과 믿음을 붙잡고 저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서 매우 열심히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려 광야로 들어가라 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싫어요. 네.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세속적 가치관으로 바라봤던 광야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광야가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정리하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이 시간을 회상하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광야의 고난과 이 어려운 시간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었구나 라고 이 모세가 고백을 하는데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가기를 굉장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1장 말씀 자체가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지만 이 현실의 문제 앞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누구를 요청하죠? 정탐꾼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한 명씩 차출을 해서 총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정탐 보고를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처음에 이 12명 모두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직후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그곳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성은 매우 크고 그 성벽은 하늘같이 높아가지고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은 안악자손처럼 막 키가 큰 거예요.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 그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메뚜기같이 보인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노시보 효과라고 아십니까? 노시보 효과? 모르시죠? 네, 노시보 효과. 이게 심리학 용어인데요. 노시보 효과는 어떤 해도 끼치지 않는 물질에 의해 내가 병이 생기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른다 라고까지 발전시키는 이 효과인데요. 만약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이 나에게 어떠한 해가 아니라 오히려 저에게 유익이 되는 건데 내가 이 물을 먹으면 죽게 될 거야. 내가 이 물을 먹으면 병에 걸릴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정말 병에 걸리기도 하고 죽음에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이 심리학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노시보 효과가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한 이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이제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던 이제는 누구에게까지 원망합니까? 하나님께까지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그들이 노예로 살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정복하자라고 설득하지만 여러분, 백성들은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속적 가치관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잖아요. 자, 세속적 가치관에서 다윗은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죠. 그죠? 세속적 가치관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대군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죠. 세속적 가치관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도 가시적으로도 옳지 못한 일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죠. 그리고 기드온의 300용사는 미디안의 대군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능력이 많아서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가 스파르타 용사들처럼 몸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겼을까요? 다윗은요, 키 작은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기드온은요, 겁쟁이였어요. 저 밀타작마다라에서 숨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역대의 말씀에는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지금 직면한 현실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전적으로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믿기보다는 내 노력, 내 능력, 여러분 내 최선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보다 먼저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서는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죠? 그렇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는 인생이야말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 좋은 관계를 통해서 또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여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따라가려고 할 때는 분명히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강한 공력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현실과 타협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 40절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여러분,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곳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기까지는 굉장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신명기 8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여러분,
이들이 건너야 했던 광야는 추위와 배고픔과 목마름과 공포와 뱀과 정갈의 위협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힘든 여정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곳에 도착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얻고, 야, 대대손손 내가 우리 자손들과 떵떵거리면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에 젖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라는 명령 대신에 다시 메마른 광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청척병령과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온갖 내 노력과 내 능력과 여러분 내 최선으로 목표를 도달했을 때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멈추라고 하신다고 한다면은, 거기서 더 나아가 돌려서 길을 돌아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너의 홍해길을 방향을 돌려서 홍해길을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오늘 신명기 1장 4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그들의 대답은 노였다는 거예요. 노.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다른 길을 택합니다. 올라가서 싸우라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말씀에 불순종하더니 이제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아니요 하나님 아니에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올라가서 싸울게요.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명령이었죠? 광야로 가라는 거였어요. 올라가서 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이 백성들은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았기에 갈 수 없었던 것이죠.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경험했어요. 이미 체험했어요. 광야로 가라는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저희가 명령대로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쉬운 것으로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곧 그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쉽게 생각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다르게 선택하는 것을 쉽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쉽게 생각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목표를 쉽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그분의 말씀을 너무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이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쉽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셔야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쉽게 결정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는 분으로서 그냥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그분의 명령이 무엇이든 거리끼지 않고 우리는 우리만의 산지로 돌진해 올라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떤 것이냐, 오늘 4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44절에 기록되었기를 크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 패배의 원인을 42절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도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을 낮추는 것, 여러분, 그것이 경외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처음 입학한 때에 굉장히 참 어려웠던 시간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에 제가 신학교를 입학한 첫 해부터 시작해서 이 가정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신학교를 입학했던 그 첫 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제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겠어요?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이제 신학교도 왔겠다. 하나님만 붙들죠.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학비와 생활비가 너무 부족하니까 제가 일을 시작해서 일을 막 하나씩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일이 하나였는데 이제 2개가 돼요. 또 3개가 됩니다. 어느 날은 일을 3개씩 하게 되는 날도 있었어요. 하루에 2시간밖에 자지 못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몸을 가지고 주말에는 사역의 현장에 또 뛰어들기도 했어요. 그렇게 벌써 10년이 훨씬 지나갔습니다. 몸도 많이 망가졌고요. 그리고 그런 삶이 너무나도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낳았어요. 여전히 저의 삶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저의 삶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불과 1년 전의 일입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주말에는 사역하고 또 공부하고 또 일하고 이것이 저의 일상적인 삶이었어요. 이제 그러던 중에 제가 재작년에 전도사 시치를 이렇게 받으면서 거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소명은 확실한데 왜 이렇게 사이드 잡이 많아? 이력서가 한 2장, 이력만 한 2장 되더라고요. 이력만 2장. 사이드 잡이 왜 이렇게 많아? 처음에는 그 마음속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목사님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사이드 잡이 왜 이렇게 많냐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용납이 안 됐어. 처음에. 지금 상황을 알고 얘기하시는 건가?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사님,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지. 전사님, 이제 결단해야 돼.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어? 이제 하나님 부르신 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통과시켜주고 아니면 다시 해야 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와서 제가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이 말씀을 곱씹어 봤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죽이시든지 입히시든지 하신다는데, 그리고 마치 그 버스 안에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지쳤어요.
10년 너무 길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 일만 하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고 싶어서 일 2개씩 3개씩 2시간씩 자가면서 주말에 사역하고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남들은 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출석하기도 버거워서 제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들 듣는 세미나 한 번 제가 마음대로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남들 다 동아리 활동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뭐 성경 연구 공부한다는 다 하더라도 저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너무 길지 않아요?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 일만 하고 싶어요. 이제 그것만 하고 싶어요. 저는 언제 이 지긋지긋한 이 광야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으로 저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 주시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가나안? 야, 세훈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 내가 준 그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 온갖 우상 숭배하고 나 없이도 잘 살더라. 이미 저는 가나안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내 노력이면은, 내 최선이면은, 내 능력이면은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물론 내 몸은 힘들고 어렵지만 몇 개씩 일을 해야만 생활이 영이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없이도 기도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 주시죠. 세훈아, 광야로 와. 광야로 들어와. 내가 거기 있어. 내가 거기서 세훈아 가나안에 있는 게 아니고 광야에 있어. 세훈아, 가나안이 중요하냐 광야가 중요하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가나안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광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믿으십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세훈아, 내가 거기 있어. 거기로 와. 광야는 내가 줘야 먹을 수 있잖아. 내가 줘야 먹을 수 있잖아. 광야는 내가 유일한 피난처잖아. 광야에서는 내가 유일한 인도자잖아. 그러니까 세훈아, 가나안 말고 광야로 와. 광야로. 저는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잊고 살던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제가 신학교 다니고 열심히 사역했지만 제 안에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랬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공급해 주시지 않으셔도 저 열심히 제가 일해서 이렇게 먹고 살잖아요. 사역도 기도 안 하니까 되더라고요. 10년 하니까 되더라고요. 10년 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영혼이 안 살아나요. 영혼이. 말은 주님만 의지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내 노력, 내 능력, 내 최선을 더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살잖아요. 여기까지 온 것이 제 능력이잖아요. 이것이 다 내 자랑이에요. 내 의가 돼버렸어요. 적어도 누구에게 명함 내밀 수 있는, 나 이 정도 했어. 나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 그때 하나님이 신명기 8장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부터 18절까지. 내가 풍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잊지 마라. 내가 풍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잊지 마라.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네 노력 아니다. 내 능력 아니다. 내 최선 아니다. 내가 준 거야. 내가. 그거 다 내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 그 재물, 하나님이 그 재물 얻을 능력도
그 재물을 얻을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너희가 유랑의 삶이 아니라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제 텐트를 치고 걷고 그런 생각 안 해도 돼. 이제 땅이 주어질 거야.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면 돼. 그곳에 밭을 갈고 너희가 심고 거두어서 열매를 먹으면 되고, 양을 기르고 소를 기르어서 너희 가축과 소유가 풍족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너희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오늘 이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이요, 다르게 보여졌어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고통과 고난의 땅일 거예요.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보내서 어떤 걸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조상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주시는 분,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 광야에서 누가 우리에게 이 만나를 공급해 주시겠어요? 그 어두운 캄캄한 그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길을 찾아갈 수 있겠어요? 불뱀과 전갈의 그 위협에서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고난과 고통의 땅이지만은 하나님이 그곳에 보낼 때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기 위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광야 같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그렇죠. 누군가는 관계의 문제, 또 학업의 문제, 어떤 사람은 직장의 문제, 상사와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인도자이시며 나의 유일한 공급자이시며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걱정 없고 평탄하다고요? 풍족하다고요? 여러분, 그럼 더욱 주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리는 나의 풍족함과 나의 풍성함이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여러분 그 광야로 들어가셔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광야는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광야는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 아닙니다. 고난의 땅도 아니에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시면서 같이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기꺼이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꺼이 주님은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실 때에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이 찬양 고백하며 같이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